고난 주간 저희가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예수님의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게 인상적인 게 예수님의 그 33년 동안의 그러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생애를 기록하여 놓은 이 복음서가 어, 30년 동안의 그러한 생애에 대하여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그리고 어린 시절의 그러한 기록들은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약간 그 앞부분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 이 30년 동안의 그러한 생애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3년간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이 복음서의 또 다른 3분의 1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그 예수님의 생애에 30년의 기록이 거의 없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라 할지라도 그 앞부분의 그러한 기록은 이 복음서에서 한 3분의 2 정도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또한 예수님의 그 일주일 동안의 그러한 기록이 3분의 1 정도를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하루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그러한 내용의 시작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와 그의 고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떠한 시간으로 보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는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기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이 기도를 하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위하여서 이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기도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소 자체가 정말 범상치 않은 것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정말로 범상치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가신 그러한 곳을 오늘 마가복음 32절, 14장 32절 말씀에서는 어디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겟세마네라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올리브가 많이 나는 그러한 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감람산에 가보게 되면 올리브가 심겨져 있는 어, 그러한 밭이 있어요. 이 감람산 한 부분으로 다 이렇게 비탈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러한 장소에 가보게 되면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겟세마네 교회, 만국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이곳에 가면 참 인상 깊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오기 전에 감람산에 가장 위에 올라가서 있었고 그리고 그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 겟세마네 교회, 그 만국교회 가서 있었는데 근데 이 만국교회 가보게 되면 별다른 게 없습니다. 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특별하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곳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를 누가 보았을까요? 인간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본 사람은 없어요. 다만 그곳 즈음이라고 전승에서 내려오는 그곳에 따라서 그곳에 교회를 짓고 또한 기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만국교회에 가보게 되면 그 안에 이 큰 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설교단 뭐 이 제단 위 그쪽 부분에다가 이 돌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다 교회를 세워놨어요. 근데 그 돌보다도 저에게는 더 인상 깊은 장소가 어디냐면 이 만국교회 옆에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근데 그 감람나무가 심어진 나무가 정말 가보게 되면 숙연해지게 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뭐 숙연해진다 해갖고 그 나무 자체가 어떠한 그 느낌이 어떠한 느낌이냐면 너무 오래돼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큰 나무를 보게 되면 야, 정말 오래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그 만국교회 옆에 가보게 되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속이 텅텅 비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인데. 나무가 비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에서는 나무 이렇게 가지가 나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수정으로 다 측량 그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2000년이 넘은 그러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옆에 가서 항상 생각할 때마다 야, 이 나무는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 옆에 가서 아,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셨구나. 이 말씀을 제가 그 옆에 갈 때마다 항상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에 누구를 데리시고 가시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변화산에 간다던가 아니면 죽은 소녀를 살리러 가실 때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죠. 근데 저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세 명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확신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명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저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너가 정말로 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진노의 잔을 그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근데 이들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의 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앞에 말씀에서 보았었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부인하리라. 아니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을 제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 옆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 옆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기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사실은 이 기도의 장면을 저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 우리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신 그러한 모습들,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들, 때로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심히 놀라셔서 슬퍼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것.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떨리는 그러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어쩌면 굉장히 그 상황에 압도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놀라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모습. 어쩌면 저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위험 있고 담대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심정적인 마음을 이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심이라는 그런 단어가 예수님 행동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정말 진실로 뭐 한 이 정도가 나오는 것이었지. 예수님의 행동이라던가 말을 통해서 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십자가를 앞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이 두려움을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고난이라든가 어려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좋아하면 더 기대하게 되고 무서우면 그것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가장 그 맛있는 그런 맛이 아는 맛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전에 기억하고 있는 아는 맛이라고 하기는 그것만 생각해도 어떤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가장 두려운 것도 무엇일까요? 아는 두려움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 고참들이 저녁 때게 되면 한 번씩 불을 잠자기 전에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고돼 있으면 아 이게 오늘도 그렇겠구나 하게 되면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차라리 그때는 딱 그 침낭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차라리 일찍 불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래야지 더 편하게 잘 수가 있거든요.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괜히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것을 또한 아셨을 때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시죠. 어제 말씀에서 살과 피가 이렇게 따로 예수님 살을 떼시고 또한 그 피를 흘리시는 장면. 제물을 바칠 때에 살이 해체되고 피를 따로 모아놓는 그러한 장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그것을 직접 당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이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웅장한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러한 기도를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그러한 기도를 들었던 거죠.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그러한 그 내용이 우리 3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라는 그러한 단어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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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부르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그리고 간구하시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옮기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또한 하실 수 없으신 것도 있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그 본성에 아주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본질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으십니다.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항상 공의로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행하시는 것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을 행하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거룩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 무한하시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에 대하여서 결코 거룩을 침해하는 일을 스스로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히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신실하게 항상 지키십니다.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왜 변개치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당신의 뜻을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제물로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이 잔을 옮기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 기도하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벽 같아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당신의 뜻을 결코 변개치 않으시며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낯선 그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적으로 그 두려워하고 심히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우리 모두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기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하모니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사랑, 그 안에서의 그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또한 아버지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실은 떠났습니다. 한 시간도 예수님 옆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을 아시면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음이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것, 뭐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4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성도의 능력은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또한 이 일주일 동안 시험에 들지 않게 주 앞에서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또한 이 일주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첫날 주 앞에 나와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들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그 모습을 감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심을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자신의 뜻을 다 맡기시고 나의 원대로 되었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